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의 첫 주일인데요. 1월은 새해 시작이죠. 3월은 계절을 시작하는 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3월 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봄, 여러분의 3월은 정말 새롭기를 바라고요. 정말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 이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본문이 오늘 6장 20절 21절이죠.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끝부분에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부탁한 것 파라데케라는 원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돈이나 귀중품을 가리키는 일종의 이 위탁물, 디파짓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놓은 그 귀중품은 위탁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막에 보시는 대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복음이나 성경 전체, 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까지 지금까지 전해졌던 전파되었던 진리와 관련된 전체, 또는 디모데 전서의 편지 전체적인 내용,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위탁물, 디파짓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이 위탁물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호하다, 보존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탁한 것이라는 디파짓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배우고 받은 그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위탁물이 있는 거죠. 진리의 위탁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복음과 교리에 관해서 제멋대로 상상하고 사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고 이 진리의 위탁물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고통받는 의로운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이 의인, 고통당하는 롯을 얘기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했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준 게 뭐냐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죄악으로 이 덮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인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의 그 의로운 심령이 알게 모르게 지금 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다, 괴로워하다, 고통스러워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불법을 볼 때, 들을 때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한, 불의한 것에 대한, 불법한 것에 대한 그런 애통과 가슴 아파함이 있어야 사실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회를 향해서, 그런 문화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세 가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된 진리의 위탁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도 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한 권면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리의 위탁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된 지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피함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죠. 피함으로. 이 에트렉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한쪽으로 돌리다, 한쪽으로 돌리다,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귀머거리가 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귀머거리가 되는 것은 뭡니까? 아예 듣지를 말라는 거죠. 진리의 위탁물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귀를 막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망령되고, 이 망령되고라고 하는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경건하지 않다, 참 하나님을 분간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는 정말 망령된 말들, 망령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망령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말이나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망령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되는 거고, 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캐노포니아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정말 내용 없는데 거짓된 것 있죠. 아무 내용이 없는데 들어보면 거짓된 것이에요. 그런 헛된 것들이 또 우리가 귀를 막아야 될 내용이다. 또 거짓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경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영지주의의 주장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피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피하라는 것은 사실 이런 말들이나 지식, 이런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사상을 귀 기울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위탁물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 그 미디어 매체들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앱들이,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제공하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이 작은 도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세계죠. 편리한 세계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매체들 속에서 일종의 토크쇼로 진행되어지는 종교적인 주제, 특별히 교회나 성경과 관련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그 영상물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 어떻게 슬쩍 스킵하면서 보게 됐는데,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이지만은 들어보면은 정말 잘못된, 거짓된, 올바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도 들으면 야, 이거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 정도의, 정말 솔깃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듣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류의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망령되고 헛된 것들이거든요. 보면 안 되고 들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식과 주장과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로 그것이 도마 위에 올라서 왜곡되고 제멋대로 해석되고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나 참으로 마음 아프다는 것이죠. 이게 정보화 시대가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정보가 다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이 현대에 와서 우리가 지식을 이용한, 정말 다양한 지식을 이용한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정말 더 심해지고 있고 더 폭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속화된 유전학이 덮어버렸어요. 이 세속화된 유전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떠들기 시작하냐면 인간도 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그런 가상의 어떤 연구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인간도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가상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제가 죽음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류의 내용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참 위험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혹이나 또 궁금해서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죠.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반박하는 사상이나 어떤 지식들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적인 거예요. 우리 진리의 위탁물을 놓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과학자들의 역할, 참 저는 과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거기에 그 정체를 밝혀서 그 덮개를 하나씩 벗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력을 사용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현대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은, 저는 이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매우 망령되다, 매우 헛되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보면 괜히 봤다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진리 수호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습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진화론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자를 많이 믿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지성을 중요시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참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진리를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지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가져오는 교만은 경고하고 있죠. 이 교만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받아들이되 그 지식을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적어도 저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혀 그런 계시적 지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 정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전하는 사람, 이 지식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굉장히 수준이 있고 굉장히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제공하는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지식을 분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위탁받은 진리의 위탁물을 잘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이라는 이 대명사는 바로 앞에 얘기했던 20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따르게 되면 결과는 어떤가? 믿음에서 어떻게 돼요? 벗어났느니라. 벗어나다,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참고하면요, 한번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이런 말이 많아요. 피하십시오.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한순간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무섭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18절에서 어떤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그런 진리인데, 이게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너졌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그릇된 지식이나 주의, 이즘이 있어요. 이즘, 사상이 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근거가 없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이즘 사상이 사람들에게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것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믿음을 계속 수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 만물의 시작,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지은 것을 보시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은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시작이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떨까요? 마지막, 우리의 결말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결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분명히 좋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작과 좋은 결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좋은 시작을 보여주었고 좋은 결말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시작이 있고 좋은 결말이 있다면 좋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은 하셨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만 있어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 아픔이라는 게, 병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상처라는 게 찾아오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상 밖의 일로 우리의 일상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작과 좋은 결말을 믿고 소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것들은 중간중간 뭔가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 기대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믿음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정말 성경적인 정의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뭘 믿는 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가 있을 때 믿는 겁니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걸 동의하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거부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행하지만 어떤 목회자는 욥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정말 풍성한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는 욥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 계시에 대한, 전체 계시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뭐냐? 이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되고 헌신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마커스 보그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적어도 이 믿음의 정의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근심 많고 걱정이 많다면 아직 그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충성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이 작년에 가졌던 믿음이 지금 3월 달에 내 믿음과 똑같다면 지금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더 나은 믿음으로 전진해 있어야 되고 발전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뭐예요?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정체된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고착화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생명이 있어요. 움직여요. 자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쉽지만 결혼 생활은 힘들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벤트 아닙니까? 그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그 이벤트 속에 우리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좋은 멘트를 생각해내고 계획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큰 이벤트를 만들고, 이게 이제 결혼식이죠. 그래 봤자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게 결혼식이죠.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은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주 긴 여정이죠.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힘겨운 긴 여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혼 생활이죠. 그 결혼 생활 속에 우리는 뭐를 적용합니까?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 서로에게 신실한 사랑을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매 순간 속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더 풍요롭고 발전적인 삶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결혼 생활이죠. 만약 이런 결혼 생활이 없다면 그 앞에 이루어졌던 어떤 결혼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역사서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시야는 정말 유다 왕국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행했고요, 지켰고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단행했던 그 개혁을 결혼식에 비유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제가 대조해 드렸죠. 요시야 왕이 단행한 개혁은 결혼식에 불과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의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은 전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다라는 나라는 파멸로 치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성전 청소를 하면서 설교를 하셨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백성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11절. 너희 눈에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의 일상의 삶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는데 그들의
외형적인 예식은, 제사는, 예배는 아주 흠없는,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진정 믿음의 삶이 전무한 삶의 모습이었다.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하는 게 훨씬 쉬워요. 교회에 와서 아멘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건 하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은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배는 있지만 평생에 걸친 믿음의 삶의 순례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식은 있는데 결혼 생활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씨름 없이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의 위탁물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모양만 갖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위탁물을 아주 견고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끝부분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문자적으로는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는요,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된 지식을 거부하고 진리의 위탁물을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뭘 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도? 은혜를 주십사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진리의 위탁물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시편 86편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경건하오니, 거기에 가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숫자가 있고 관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만큼, 깨달은 만큼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는 매 순간, 이 스플릿 세컨이라고 하는 아주 초를 나눌 만큼의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일 주께 부르짖어야죠. 하루 종일 주님을 찾습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만큼 부르짖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주님을 찾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찾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 말씀, 다윗의 시죠. 정말 겸손하고 정말 주를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역사.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래테프의 편지에 보면은 이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최선의 방책, 그 마귀의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을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스크래테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마귀는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는 마음을 아예 갖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몇 초도 안 가서 사라져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12 기도, 하루에 1시에 1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갖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 핵심을 가르쳐 드리면,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제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너는 기도만 하지 마. 그리고 나머지 다 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전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16절에 소개하는데, 하나는 음행하는 자, 또 하나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야곱의 형을 얘기하죠. 그가 행한 망령된 일. 그러니까 이 음행과 망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 일시적이고 부도덕한 즐거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즐거우면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사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생각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지 않는 고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몇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골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공간적인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얘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 저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유익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성찰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참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무절제한 성향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죠. 여행과 방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행과 방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가의 유무라고 그러죠.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여행하는 자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방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 저 하늘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데,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애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 들어갔어요. 거기 너무나 좋은 침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살래요? 아무리 좋아도 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인생길이죠. 그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다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예수의 천국을 탐하는 자는 많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자는 거의 없다. 누구나 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고통을 참으려는 자는 거의 없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기쁨은 원하나 고통은 싫고, 위로는 원하나 고난은 싫고, 하늘나라는 원하나 십자가는 싫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은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죠. 나 자신을 이기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맡은 진리의 위탁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3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지식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셔야 됩니다. 최고의 권위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끊임없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위탁물을 지킬 수 있어요. 또한 어떤 걸 실천해야 됩니까?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충분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죠. 그 충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참 하나님이 결국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구나. 디모데 전서의 시작은 은혜였거든요. 은혜에서 은혜로.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월을, 봄을, 이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때 여러분에게 부탁된, 맡겨진 진리의 위탁물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